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기도문을, 우리 성경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모범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점검되고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진정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밝기 전에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해오신 기도죠. 사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요약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그 6장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이방인의 그릇된 기도가 무엇인지 다 기도합니다. 유대인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이방인도 기도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내 기도한다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올바른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6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보이는 기도를 해라. 아버지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를 해라.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 올바른 기도다. 자, 이방인도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도 잘못된 기도를 해요. 자,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 7절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우상 앞에서 주문 외우듯이 우상 앞에서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말 못하는 죽은 사람이 만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뜻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의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 우리 31절 32절 또 한번 보실까?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려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면서, 그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마귀의 속삭임이죠. 마귀의 속삭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요? 33절 34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잘못된 기도 크게 두 가지.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외식하는 기도다. 이방인은요, 주문 외우듯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기 본능에 충실한 기도, 또 탐욕에 기반한 기도, 그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함께 읽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힘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분이 멀리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친밀하신 사랑의 그 아버지께 구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청원이면서 기도의 문을 여는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시편 115편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구약 888쪽입니다. 888쪽. 115편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기도는, 지난 시간에 기도는 청원이자 서약이라고 그랬어요. 청원이자 서약.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과 서약이 담긴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청원이면서 내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담기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동족을 구해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물을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계시라는 뜻을 배웠죠.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 뚜껑을 열어서 이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비밀인데 그 비밀을 드러내는 건데 그것이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데 그 이름으로 계시해 주시죠.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엘리온 그러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주권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 다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죠.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러분 아시죠?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리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무엇입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승리의 깃발을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거든요.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 가운데 제 3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초월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다 드러나거든요. 마치 빛이 딱 비추면은 먼지가 다 드러나듯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렇거든요. 자,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말씀. 네, 구약 974쪽입니다. 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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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거룩한 영광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초월적인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가령 교회, 성전,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속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게 된다.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고 함부로 죽이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했어, 이 산파 둘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애굽의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더 두려워했다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율법서를 등사해서 가까이 두고 늘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거든요.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만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확대해 나가고, 자유를 확대해 나가고, 정의를 확대해 나가고, 평화를 확대해 나가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거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참 인기가 별로 없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과단성 있게 그 이란에 억류되어 있던 그 미국 시민들을 구출하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인권 외교를 천명했잖아요. 퇴임하고 나서 그 진가가 더 드러나잖아요. 지미 카터가. 근데 카터 대통령이 취임식 선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취임사를 했다고요. 그 말씀이 미가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자,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눈길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서부터 인권 외교가 나오고 정의가 확대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앞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성경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제 일성이 미국 우선주의, 미국 위대하게가 아니라 정당을 떠나서 제 일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세워나가고, 미국을 부자 되게 만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실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경제적인 부를 구하라 이거 없어요. 아무 성경 보세요. 물론 국민들 경제를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는 다르다는 거죠. 완벽한 정당도 없고 완벽한 정치인도 없지만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도덕적으로도 지나간 과거를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안 그러면 왜곡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이슈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0장.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갔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만나니까 이방인이지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함부로 못해요. 자,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주죠. 그러나서 아브라함에게 왜 누이라고 얘기했느냐,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1절 우리 함께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무엇을 함부로 한다고요?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남의 아내도 그냥 빼앗고 생명도 함부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42장 18절을 보실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잖아요, 그죠? 그래, 정탐꾼으로 몰면서 막내 베냐민이 오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2장 1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시켜 준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초월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김정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막 죽이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면 국민도 병사들도 막 죽음에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나의 청혼이면서 또 서약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초월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 자유가 확대가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인권이 존중이 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하는 기도예요? 성도가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한 삶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든 죄악이 양선된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들이 24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자,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자, 이런 악행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정의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기도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원리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구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평화의 열매, 더불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